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아르디아라는 균이 있대요. 지아르디아 들어보셨어요? 저도 잘 모르는 균인데 이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감염되는 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감염이 되면 설사, 구토, 복통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이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이제 이 물을 통해서 감염이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균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매우 깨끗한 물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하단 말이죠. 그래서 깨끗한 물이라서 마셨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지아르디아 균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셨으니까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깨끗해 보여서 문제 없어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 몸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게 하죠.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으로 안전하다라고 판단해도 실제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내가 생각할 때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힘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지식 또는 경험을 통해서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맞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해서 나 그거 알아 하고 까불었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다 몰라서 넘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건 맞아요. 그건 틀림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넘어지겠어?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넘어져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 향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 성도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힘써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것을 왜 조심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시작. 우리의 안전과 생명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생명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스스로 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마치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세례 받았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을 이 바울이 지금 해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죽음에서 살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나는 죽었지, 나는 완전히 죽었고 다시 예수님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이 목욕탕 같은 곳, 목욕탕이 아니라 목욕탕 같은 곳, 그래서 이렇게 물을 가득 담아놓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완전히 뒤로 이렇게 넘어져요. 완전 젖혀요.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완전히 잠겨서 죄와 함께 나는 죽었고 다시 올라와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새로운 삶이 되었다. 나는 죽었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겠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손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그냥 여기다 적시는 정도인데, 침례교는 완전히 물에 잠깁니다.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 자체가 그러면 세례가 그건 더욱 세례다운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건 세례다운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상징적으로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를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으니 훨씬 더 이게 마음에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의미가 더 많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름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넜다는 건 어느 바다를 건넜다는 겁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홍해 바다 앞에서 멈춰 섰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물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그 만나를 먹었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또 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누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물이 없다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도 내려주시고 40년 동안 먹을 양식도 주시고 신령한 음료, 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물, 반석에서 나온 물, 이 물을 또 해석을 해요. 그것이 그 신령한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반석, 그 물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라. 왜요? 그 물이 무엇을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니 또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는 것을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반석이시라는 것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망하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너지도록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길이신 줄 믿습니다. 진리의 길이시며 생명의 길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영적 교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막 자신 있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자기 힘으로 하려던 자들은 멸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을 때 자기 힘으로 하려던 그런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탈출했던 20세 이상 되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단 2명, 남자 단 2명만 들어가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다 죽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붉은 글씨만 볼게요. 시작.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들어가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들어가지 못한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우린 다 죽었다.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나 이제 못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뭔가 일이 안 돼요. 난 다 죽었다. 되는 일이 없어.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왜 되는 일이 없어? 지금까지 잘 된 거예요. 앞으로도 잘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을 보면서 안 될 거야, 다 끝났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믿음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그냥 끝났어, 아무것도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어떻게 해서도 안 돼, 이런 말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34절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다고? 두 사람 빼고 다 죽었다고요. 야, 깨달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깨달으니까 죽는 거예요. 깨달았는데 뭔가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았는데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깨달았어요. 근데 그 깨달았을 시점이 언제예요? 죽는 날이라는 거예요. 죽는 날.
40년 동안 그냥 먹고 살다 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언어를 더욱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지금 제 마음이 매우 불편하고 힘들고 저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십니다. 제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언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40년을 또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도 40년 동안, 이미 40년을 그곳을 살면서 먹다가 죽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 40년 동안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의 마지막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이미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라는 의미로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7절 볼까요?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8절입니다. 붉은 것이 시작. 23,000명이 죽었네. 그것도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구약의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뛰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때 레위 사람이 죽인 사람의 수가 3,000명이라고 했어요. 숫자가 맞지 않아요. 23,000명이 죽었는데 출애굽기 32장에는 3,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숫자는 맞지 않지만 마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또 하나는 민수기 25장에서 보면 이 바알 부호를 섬겼던, 음행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에요. 1,000 차이가 나네요. 안타깝게. 그래서 24,000명이 죽었다. 숫자가 여전히 안 맞아요. 비슷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나 뭐 굳이 어떤 사건이라고 어떤 사건이라고 딱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왜 죽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 왜 죽게 되었느냐.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생명도 없고 생명을 줄 수도 없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죽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했다는 것이죠. 9절 말씀 볼까요? 9절 9절 없나요? 9절 한번 9절 없어요? 9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뱀에 물렸는데 무엇을 보면 살았습니까? 노뱀, 노스로 만든 뱀을 이렇게 높이 세웠어요. 그때 그 노스로 만든 뱀을 보았을 때 살게 되었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아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천사를 보내주시고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시험하는 겁니까?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고, 안 해주시면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정말 잘 믿겠습니다. 그럼 안 해주시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협박하는 거죠. 해 주실래 안 해 주실래요? 해 주셔야지 제가 똑바로 믿습니다. 저 헌금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누굴 협박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시면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합당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노라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노, 들어주지 않겠다 하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응답입니다. 응답. 어린아이가 그 부모에게 장난감 사달라고 계속 막 쪼른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안 돼. 이거 응답이에요, 응답이 아니에요? 걔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 아이가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응답이라는 거예요. 노, 안 돼. 안 돼. 응답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 그렇죠. 안 된다고 했어. 더 이상 조르지 마. 안 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는 간절히 원하지만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해주시면 우리가 할게요. 저거 해주시면 제가 헌신할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은 완전히 버려야 될 생각들입니다.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거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처럼 이렇게 어린 아이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성인이 됐는데 마트 가가지고 그렇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한 30살 된 아들이 엄마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쪼르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떼쓸 거예요. 하나님 안 해주시면 저 여기서 꼼짝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떼쓴다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아이고, 저거를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저 어린 것이 그냥 지금 내 뜻도 모르고 말이야.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미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망했다가 멸망당했다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 10명과 2명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10명은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더니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여기까지 오게 해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이게 뭡니까? 하고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2명을 어떻게 보고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광야 40년 동안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먹다 죽는 인생이 되었다.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거기서 그냥 다 죽었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믿음의 언어가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 그 이유는 그들의 이야기가 본보기가 되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예요. 잘못하다가는 그들이 살았던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다가는 우리도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1절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 나는 끄떡 없어, 나는 넘어지지 않아, 다른 사람들 다 넘어져도 나는 괜찮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넘어졌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다가는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봉사를 할 때도요, 하나님 봉사할 때 기쁨을 주십시오.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중요해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제가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게 멋진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13절에 있는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12절까지 바울은요, 경고성 발언을 합니다. 경고. 그래서 경고망동하지 마십시오, 선줄로 생각하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이런 거였어요. 약간 경고성 발언을 했어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3절에서는 경고가 아니라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시험이 찾아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지 감당할 수 없는 것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시험 당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때쯤, 시험 당할 때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갈 길이 없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했는데 좀만 가니까 옆에 골목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가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막다른 골목인데 가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예 허락지도 않으시지만, 또한 우리가 시험 당할,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주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와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